예레미야 26장 16절에서 24절.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일 만한 이유가 없느니라. 예레미야 26장 16절에서 24절 말씀은 예레미야가 아주 위험했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여호야김 원년에 이 예루살렘 성과 왕에 대해서 심판을 예언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던 것인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예레미야가 그 위험한 중에서도 살아남았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고관들과 백성들이 예레미야 얘기를 들어보니까 죄가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16절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예레미야의 예언을 듣고 고관들에게 이야기해서 고관들이 이 왕궁에서 성전으로 와서 그 얘기하는 것을 이제 듣고 나서 이제 고관들과 백성들이 무죄 판결을 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에게 이제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했다고 하는 것은 예언의 무게가 굉장히 크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예언은 굉장히 중요한 예언입니다. 그리고 성전에 대해서 예언하면 안 되는 건데 성전에 대해서 예언했는 거라고 말하고 있었지만, 사실은 판단 내리기는 사람에게 예언한 것이지 성전에 대해서 예언한 것이 아니라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죽여서는 안 된다, 이런 말을 이제 16절에 합니다. 그러면 지방 장로 중에 하나가 거기에 대해서 합세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죽일 이유가 없는 이유에 대해서, 죽일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시골에서 올라온 장로 중에, 물론 이거 유다 시골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시골에서 올라온 늙은 사람이 한 명이 일어나서 죽여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러면서 백성들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결판이든지 결판이 나고 나면 거기를 지지하는 사람과 반대하는 사람이 있는데, 지금 현재는 지지하는 사람이 나와서 한 말씀 하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은 뭔 얘기를 하냐면, 이 동시대에, 다시 말해서 여호야김 원년에 이 말을 하고 있는데, 여호야김이 왕이 되자마자는 굉장히 날카로워 있고 예민해 있고 이제 정치를 굳게 하기 위해서 조금만 뭐래도 이제 용서가 없고 이런 때인데, 이 지방 장로가 하는 말은 옛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옛날이라면 할아버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할아버지라고 하면 3대, 4대 할아버지 히스기야 때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다왕 히스기야 때에 미가가 예언을 했는데도 죽지 않았다. 성전에 대해서 예언을 했는데도 죽지 않았다. 그 얘기를 이제 합니다. 그때 이 가드 땅 모레셋 사람 미가라면, 가드 땅이라고 하면 지금 블레셋 땅 중에서 이제 북쪽 유대하고 경계쯤 됩니다. 이 가드 땅에서 미가라는 선지자가 나타나서 이 성전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그 시드기야 왕보고, 근데 그 시드기야는 그걸 죽이지 않고 시드기야가 아니고 죄송합니다. 히스기야가 그 미가 선지자를 죽이지 않고 회개의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생명을 연장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던 얘기를 이 장로가 합니다. 시골 장로가. 그때 미가가 예언했던 얘기를 그대로 얘기합니다. 시온성이 사람이 없어서 논밭이 되리라. 예루살렘은 무덤이 되리라. 시온산은 일반 그 산당처럼 이렇게 황폐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예루살렘 성을 갖다가 산당처럼, 그러니까 우상 섬기고 뭐 이렇게 각종 부정한 제사를 드리는 그런 걸로 묘사를 해버린 거예요. 그럼 이건 당연히 죽어야 될 선지자인데 죽이지 않고 히스기야는 살려줬다 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오히려 19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회개를 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고 재앙을 내리려고 하던 재앙을 안 내렸을 뿐만 아니라 죽을 생명도 연장시켜줬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고, 만약에 이 사람을 죽인다면, 예레미야를 죽인다면 우리의 생명, 그러니까 유다와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의 생명을 해롭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우리가 무슨 죄가 없느냐? 우리가 용서한 것 같이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할 거다. 그런 의미로 하는 거죠.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모든 죄를 묻고 우리가 모든 남의 잘못을 파헤친다면 자기 죄가 없느냐는 거죠. 다만 덮어놓고 안 내놓으려고 그러는데, 그게 나중에 들통나면 어떻게 됩니까? 봐달라고 해봐야 소용이 없잖아요. 그게 말이 안 된다는 얘기를 시골 장로는 알고 있었던 거죠. 역대하 말씀을 잠깐 볼게요.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애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결국은 그 히스기야 이전에 또 혹은 히스기야가 회개 전에 했던 그런 악한 행위, 그런 부정한 행위를 로 말미암아 진노하셔서 내리려고 했던 그 진로를 징계를 연장시켜주는, 그래서 지금까지 오게 된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얘기를 한 것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랬지만, 그렇게 생각을 하면,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면 좋지만 여호야김 입장에서는 그게 아닙니다. 지금 내가 요시야 왕이 이 머깃도 전쟁에서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아들이 그만 3개월만 하고 이집트로 끌려가서 뭐 가서 죽었을 확률이 높은데, 그렇게 돼버린 뒤에 자기가 왕이 돼서 이제 나라를 다스리는데, 지금은 많은 백성이 여호야김을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고 이제 그러면서 기강을 잡으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에서 함부로 말하면 엄단하게 처벌하는 그런 날카로워져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아니, 왕이 처음 됐는데 좀 안 그럴 수 없나요? 안 그럴 수 없습니다. 처음 되면은요, 다 날카로워져 있고 위험합니다. 강아지를 놓게 되면 이 어미가 얼마나 날카로운지 이 새끼가 자랄 때까지 접근을 못하게 하고 조금만 소리 질러도 막 대들고 물고 그렇게 합니다. 그 정권을 한번 잡게 되면요, 그 정권을 무시할까봐 과거의 정권을
덩에 업고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있다면, 그걸 안다면, 그게 눈에 보인다면 사정없이 잘라버리고 흠을 찾아내서 징계를 하게 됩니다. 그런 시기에 이 예레미야는 살아남습니다. 근데 얼마나 위험했냐면요, 그 우리야라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이 예레미야처럼 비슷하게 말을 한 거예요. 기랏 예아림 사람인데, 이 기랏 예아림도 유다와 블레셋과의 경계에 있는 동네인데, 그게 법궤가 오랫동안 거기 있었잖아요. 그 우사 집에 20년이나 거기 있게 됩니다. 우사가 죽는 바람에 아비나답의 집에 20년 있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다윗이 이 예루살렘으로 이제 성막을 옮겨오게 되는데, 그 블레셋에서 빼앗겼던 법궤가 거기에 있었던 그 기랏 예아림 사람 선지자가 한 말씀 합니다. 역시 이 성전이 있는 곳에서 그런 사람이 난다, 이렇게 생각이 되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목사님 자녀가 삐딱하게 나가는 것 같아도 훌륭한 목사는 거의 다 아버지가 목사였다는 사실을 이렇게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교회에서 먹고 자고 잘하고 그러면 그게 어떤 의미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열성적이고 그렇다 할지라도 그래도 뼈대 있는 집안의 사람이 역시 뼈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1절에 보면 죽이려고 합니다. 여호야김이 이 사람은 그걸 알고 이집트로 도망을 가버렸어요. 도망을 가가지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그만 이집트로 가가지고 잡아와야 되는 형편이 됐어요. 그래서 그 멀리까지 가가지고 이제 그건 뭐 찾아내겠습니까? 찾아내서 이제 데리고 옵니다. 그러니까 데리고 와가지고 바로 이제 죽이는 장면이 이제 22절에 나오게 됩니다.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야김 왕이 이 사람을 애굽으로 보내어 곧 악볼의 아들 엘라단과 몇 사람을 함께 애굽으로 보냈더니 이 체포조가 엘라단을 중심으로 해서 몇 사람이 이제 갑니다. 너무 많이 갈 수도 없고 하여튼 성공을 기대하면서 갔는데 붙잡았죠. 그래서 23절에 그들이 우리야를 애굽에서 연행하여 여호야김 왕에게로 딱 데리고 옵니다. 여호야김, 우리가 이 우리야를 잡아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왕이 그래, 칼을 탁 빼가지고 가서 그냥 확 찔러서 죽여버린 거예요. 왕이 선지자를 죽였어요.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왕 위에는 하나님이 있어요. 왕 위에는 하나님이 있어요. 이스라엘은 신정 통치지 인정 통치가 아닙니다. 사람이 통치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유대 새로 생긴 이스라엘도 왕이라는 단어도 안 쓰고 오직 종교 지도자들이 이 나라를 좌지우지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왕이 선지자를 죽인 거예요. 선지자를 살려놔야 되는데 마치 뭐하고 같으냐면 황금 알을 낳는 거위를 배를 따개고 알을 다 꺼냈어요. 이렇게 되면 알을 못 낳고 이제 끝난 거죠. 부자가 못 되는 거죠. 지금 여호야김은 그런 짓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시체를 갖다가 죽였으면 듣기 싫은 소리를 했지만 그 소리가 듣기 싫더라도 그래도 예우는 해줘야 되는데 그냥 평민들이 이 묘지에다 그냥 장례를 치른 게 아니라 집에 던져버린 거예요.
그럼 아는 사람이 있으면 묻어줄 거고, 냄새 나면 묻어줄 거고, 지나가는 사람 없으면 말라서 분토가 될 거고, 그렇게 한 거죠. 그 얘기를 하면 이 예레미야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이제 죽었다. 살아날 길이 없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사반의 아들 아히감인데 이 사람이 도와주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그 요시야 왕, 그러니까 무기토에서 죽은 요시야 왕이 성전 수리하다가 두루마리를 발견하게 되죠. 발견하니까 예레미야 그 왕이 그걸 읽는다고 해서 읽어집니까? 이 선지자한테 보내야지 그걸 해석이 되고 읽어지고. 그렇죠. 이 히브리 글자는 해석을 안 하면 뭔 말인지 못 알아먹습니다. 그냥 그 연결음이 접속사가 거의 없고, 또 있다 하더라도 이 점 하나에 달라지고, 또 이게 아주 복잡해지고 무슨 의미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그 무르로 보냈을 때 이 아이감이 이제 신임을 얻어서 6명을 데리고 이제 갑니다. 갔는데 희한하게 이제 또 여선지 홀다에게 가서 물어봅니다. 이 두루마리를 발견했는데 이게 뭔 뜻인가? 이렇게 물으니까 홀다가 얘기를 합니다. 얘기를 하는데 그게 꼭 예레미야가 얘기한 거하고 똑같이 이 성전이 이제 앞으로 망하게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요시야도 참 그 소리를 듣고 통곡을 하고 그 6월절을 제정을 하게 되죠. 그래서 지키게 됩니다. 그때 그 아히감이 살아 있었던 이 아히감이 예레미야 말을 듣고 이건 살려야 된다. 이거 죽으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참 부하 하나 제대로 가지고 있으면요, 아무리 못된 그 왕이라도 삽니다. 자기가 못했어도. 그렇지만 이 부하 하나 잘못 가지고 있으면요, 인생 망칩니다. 아무리 자기가 애쓰고 노력해도 부하 하나가 자기 멋대로 움직였던 것을 들통이 나는 순간 그냥 책임지고 같이 감옥에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아히감이 이 예레미야를 굴 속에 갇히고 아무도 안 오는데 감춰서 살려냅니다. 아히감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믿음만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이 안 죽입니다. 근데 정말 이 믿음으로 말씀을 전하면 죽어도 살아납니다. 예수님은 3일 만에 살아났습니다. 왜 하필이면 3일입니까? 완전히 죽었다고 생각할 때, 그리고 다 죽어야 돼요. 그래야지. 만약에 이 믿음 있는 사람 안 죽이고 그냥 계속 살려놓으면 사람들이 다 믿음을 가질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은 그 가치가 없어져요. 근데 일단 다 죽입니다. 죽고 3일 동안 이렇게 지난 과거를 쭉 3일 동안 들춰냅니다. 어릴 때 뭐 했고. 그리고 믿음이 그걸 회개했고, 이거는 회개한 게 다 있으면 그거 다 지워주고, 가입표하고. 근데 제가 회개 안 한 게 너무 많으면 안 살리고, 그게 회개한 게 하나도 없다. 이 정도면 된다. 그러면, 야, 안 되겠다. 살려라. 살렸는데, 예수님은 하나도 없었어. 바로 3일 만에 새벽에 일어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 우리가 이 믿음으로 우리가 있는 죄를 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고 살아가야 됩니다. 회개를 사람한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한테 하는 거예요. 사람한테 잘못하면 그건 죽을 수 있어요. 하나님한테 회개하라니까 했다 이러면서 사람한테 얘기하는데 또 회개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알아요. 알아서 죽이고 살리고 하니까 하나님 앞에만 온전히 회개해서 죽지 않는, 복 받는 그런 사람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